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상의 바쁜 아침을 시작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루쯤은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오늘 하루 더욱 힘을 얻고 삶의 충실한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임과 기도회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모임을 진행하고 기도회를 하며 행사를 할 때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오후 자녀들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 시간을 위하여 부모는 아이를 준비시키고 옷을 입히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의 옷과 기저귀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챙겨야 합니다. 어쩌면 오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부모 마음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토요일 오후 교육 시간을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에 하늘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도록 돕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소년 사춘기 시절을 통과할 때에 믿음의 발걸음이 교회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내리 사랑의 모습으로 또 다른 유아 세례를 준비하며 이 나라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고 이어가야 할 것은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를 향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 속에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이를 향한 축복의 언어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지켜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계속해서 자녀들을 후원하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릴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재직부서와 교육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부가 주관하는 함께 예배하러 가요 행사가 내일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 가운데 자립이 어려운 교회의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작년부터 자원을 결심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며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큰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이해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의 일생일벗을 향하여 온 교회가 중보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모습 많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일벗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들이, 인생의 동반자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를 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3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나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길고 강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갈수록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들어서 흔드는 한이 있어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관하는 스타일을 지닌 분들도 또 많은 것을 일임하고 맡기는 부모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때에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드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모습에 그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부모 마음이 시꺼멓게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2절로 바로 넘어가셔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30장 1절과 2절 보셔도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반복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렸던 시기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흉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말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를 돌이켜봅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고 유튜브도 있어서 누구나 마음 먹으면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름의 주장과 포인트가 있고 정보를 전달합니다만 우리가 헷갈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기도 하고 과장된 이야기에 넘어가기도 하면서 더욱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읽으며 듣기 싫은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도 들어야 됩니다.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 우상 숭배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시면서 오늘 본문 계속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다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물결이 바뀝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심판을 초월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의 모습에 겸허하게 응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그 값을 물으십니다. 옛날 옛적에 출애굽을 하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했던 율법을 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중심되는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모델되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심판을 받으면서 그 언약이 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3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느낍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쓰시고자 하심을 줄기차게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왜 사랑인가 하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조차 잘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잡혀간 그곳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줄기차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 심판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멸망하는 나라에서는 자기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십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출애굽 생활,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은 70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근원이 흔들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방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을 대비하라, 땅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도 너희의 집과 땅과 포도원이 짓밟히고 무너지더라도, 포로로 잡혀가서 심지어 죽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되돌려야 할 것을 되돌려라. 그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무너진 성읍들을 건설하고 성체와 성곽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의로 다스릴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수요를 다시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건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